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폭염이 계속되는데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주회전에 나온 여러분, 봉사와 섬김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이렇게 읊겠습니다. 잠문 이루는 밤에 눈을 감고 있노라면 지난 세월 그림자가 추억되어 따라오네. 가시같이 아픈 찔림의 세월도 그리움에 조각되어 한 점 한 점 아려오고, 불꽃같이 활짝 웃었던 순간순간 햇살같이 퍼져오네. 잠문 이루는 밤에 창문 열고 하늘을 보니 지난 세월 달무리가 나의 곁을 돌고 있네. 구름같이 떠나 다녔던 마음도 그리움에 날개 타고 훨훨 돌아오고, 반짝반짝 별무들이 오는 잠을 살포시 잡고 있네. 잠문 이루는 밤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그냥 생각해 보다가 정영숙 씨가 쓴 시를 인터넷에 찾아보았습니다. 한밤에도 열대야가 계속 뛰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다가 새벽녘까지 뒤척이는데, 여러분, 누가 새벽 예배를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그리워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더니 오늘은 더 많이 나와서 더 감사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저는 뜨거우니까 잠을 못 자니까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이 저들을 만져주시고 오르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김동월, 김선익, 조원자, 임준래, 윤순자, 윤수라, 김동욱, 이기화, 이화선, 이기택, 이영숙, 강현창, 윤광석, 강신영, 이연희, 이수업, 최명선, 권호달, 김순금, 김혜진, 유인엽, 24명 새벽에 나왔는데, 새벽에 못 나왔지만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BS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극한 직업 가운데 갯벌에서 낙지 잡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렇지, 낙지 잡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 줄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 낙지를 먹을 때는 맛있게 먹지만은, 여러분, 혹시 갯벌에서 이 무더운 날에 뻘낙지를 잡아보셨는지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교회 개척교회 할 때에 저희는 고향이 저쪽 서산 당진 그쪽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산을 고향에 두고 있는 분이 많아가지고 수련회를 할 때면은 서산을 많이 갔습니다. 설복순 권사님 집이 바닷가 바로 앞에 있어요. 태안에, 근흥면에. 그리고 시댁도 근처인데, 그때는 이화선 장로님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였습니다. 어느 해인가 그쪽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자기 동네에 간다고 하니까 이화선 씨가 가서 같이 따라갔다가, 내가 낙지를 잡아준다 그래가지고 낙지를 잡으러 여러 명이 바다로 같이 나갔는데, 한참을 걸어가더니 이 뜨거운 태양빛에, 그러더니 그 이장로님이 낙지 숨구멍이 있어요. 뻘낙지는 숨구멍을 보고는 이게 숨구멍입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막아놓고는 삽으로 막 푸니까 낙지가 잡혀 나오고 파는 곳마다 영락없이 낙지가 나오길래, 낙지는 이렇게 잡는구나, 나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낙지 구멍을 알려주길래 열심히 낙지를 팠는데 아무리 봐도 낙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낙지가 어디로 도망갔는가? 우리 나를 골탕 먹이려고 잘못 가르쳐줬는가? 다시 또 두 번째 열심히 파가지고 했더니 안 나오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허리까지 팠는데도 낙지가 안 나와요. 세 번째, 네 번째 봐도 낙지가 안 나오길래 제가 그냥 포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해가지고 파가지고 낙지와 전쟁을 해서 결국 낙지를 잡았는데 다리는 다 공중 분해되고 몸뚱아리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잡은 낙지를 가지고 들고 밖으로 나오는데 갯벌을 한참 나와야 되잖아요. 박정희 집사님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그때 나오면서 한 얘기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낙지 잡으는 거 생각나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지옥 체험이네요. 지옥이 이런 곳일까요? 여러분, 지옥이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라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낙지 잡으러 가보세요, 여러분. 극한 직업 두 번째, 킹크랩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태평양 오츠크해에서 러시아 어선이 킹크랩을 잡는데 겨울에요. 정말 무서운 파도와 싸우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킹크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는 맛있게 먹는데 잡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마지막 7번째인데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47절, 4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여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님의 이 말씀의 제자들은 귀가 번쩍 뜨이고 금방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종 물고기는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건져 올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사니까 바다에 고기처럼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다에도 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 시골 사람, 어른, 아이, 남자, 여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많기도 많습니다. 대전에도 사람이 많지만은 서울에 한번 가보면 그 지하철에서 수천, 수백 명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은 사람이 참 많기도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죄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 것처럼 이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의 그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고기가 많습니다. 서울 우리 교단에 서울 동선교회 박재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기가 많은데 왜 전도가 안 되냐 이거요. 왜 부흥이 안 되냐 이거요. 그게 안 되는 게 기적이다. 그래서 그분은 왜 여러분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여러분 부흥이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가 많은데 그물을 안 던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고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도대원들이 같이 복창을 하는 거예요. 야, 고기가 많다 그러면 많다 그리고 막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매주일마다 전도를 해오니까 1년에 어느 해는 1800명을 전도했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고기를 잡아서 먹으려고 고기를 잡지만은 천국의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낚는 것은 그들을 사망의 죄악에서, 그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고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말씀에 보니까 그물에 걸려온 고기를 보니까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우리 어릴 적에는 여름에 고향에서 고기를 잡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요? 그래가지고 쪽대 얼맹이를 가지고 비가 오면 논두렁에 하고 물이 쏟아지는 곳에 막 대면은 붕어, 퉁가리, 피리, 꼭지 막 이런 게 잡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고 매운탕 끓여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물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고 거머리도 올라오고 소금쟁이도 올라오고 때로는 뱀같이 생긴 웅어가 있어요. 웅어. 그 먹지 못하는 건데 웅어가 막 올라오면 놀랍니다. 그럼 그런 거는 다 버립니다. 여러분, 바닷속에는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좋은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가사리도 있고 독성 해파리도 있고 시린 물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못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들어 올리면은 못된 것들은 다 골라서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우리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화도 앞에 갔더니요, 불가사리가 이 바닥에 보니까 물속에 들어가니까 불가사리가 얼마나 많은지 밟히는 게 막 다 불가사리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처럼 은혜를 받으려고 모여오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을 경록해 했던 사람들 가운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소모나 교회 안에도 자기들 스스로는 유대인의 회라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 볼 때는 그들은 실상은 사탄의 회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악한 자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유병언니의 구원파 때문에 사회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교회가 오해를 받고 복음의 장애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찬 2만20단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또 복음의 장애물을 겪고 또 교회가 여러분 그 신천지 때문에 많이 분열되고 막 시끄럽고 그런 데가 많아요. 이로 인해서 신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실족해 하는 자의 죄는 말할 수 없지만 실족하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니까, 정직하지 못하니까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 신실한 신자는 사람 보고 실망하거나 사람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 위에 잘 건축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는가? 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왜 목사님은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가 들어오고 믿음의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마귀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그 틈을 비집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고 주의 말씀 안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모두는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천국의 어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자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다 카타콤으로 지하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은 누가 크리스찬인지 누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호를 만들었는데 그 암호가 바로 이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발가락으로 누군지 암호를 그리면은, 이 사람은 우리 믿음의 형제구나,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구나, 이 사람은 우리 믿음의 가족이구나, 이렇게 그를 받아주고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원래 물고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익투스라 그래요. 익투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헬라어 단어 맨 앞에 스펠링을 따서 모아보니까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고기라는 단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우리가 물고기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초대교회는 크리스찬의 암호가 물고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제자 훈련 안 받아서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결국은 또 전도하라는 소리네요. 여러분,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강의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또 나온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피할 수 없는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기 싫으면 빨리 천국에 가면 돼요. 천국에 가면 전도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전도해 오세요. 여러분 제자 훈련합시다. 여러분 행복 아카데미 해야 됩니다. 보라 양육 받읍시다.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성도가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전도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마지막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7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도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마지막 부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가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 베드로에게 준 사명으로 끝나고 다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이 전도 명령이에요. 고린도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내 몽에는 쉽다 어렵다? 쉽다. 내 짐은 가볍다 무겁다? 내 짐은,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목사님 무거워요, 어려워요. 저도 때때로 왜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 예수님을 안 배워서 우리가 무겁고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어깨에 메고 지고 가야 되는데 질질 끌고 가니까
자기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교사하기가 너무 힘들구나.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어렵고 교사하지 말라고 그럴까? 성가대 하는 게 뭐 그런 분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성가대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구나. 그냥 차라리 하지 말라고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것이 나의 일이구나. 주님을 따르는 내게 주신 분복이고 축복이구나. 아멘. 주님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가운데 유정이라고 있어요. 유정이는 일주일 동안 서울서 생활을 해요.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와서 교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매일 일찍 와가지고 앞에 앉고, 오늘 또 전도를 해왔어요. 또 세종시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를. 그래서 앞에 둘이 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보면 저 기쁨으로 하는구나, 사실 즐거움으로 하는구나, 눈에 보여요. 이제 우리 천국에 어부된 주의 제자들은 그물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바다에 고기가 그물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김영신 장로님 낚시에 도사입니다만, 여러분, 낚싯대를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고기를 잡습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금방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고기가 안 잡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어부들은 계속 또 고기를 찾아서 그물을 던집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밤새워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실망이 되었습니다. 낙심이 되어가지고 와서 그물을 다 걷어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낙심됐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배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구 지금 다 실망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지금 낙심됐는데 누구 지금 약 올리는 거예요. 배를 빌려달라니. 그날 베드로는 배를 빌려줬어요.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복음을 전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새워 던지고 또 던져서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기도해봤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목사님, 해보나만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이 가라 하실 때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일즈맨들의 표가 있어요. 저도 세일즈맨을 해봤어요. 세일즈맨 교육도 받아봤습니다. 세일즈맨 표들이 뭔가 하면, 표가 뭔가 하면 마지막 한 집도 마지막 한 사람도 일을 다 맞춰놓고 회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때 다 끝났는데 한 집도 방문하자, 한 사람도 만나자, 그때에 성공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세일즈맨 연대협회에서 조사한 발표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 판매 수익을 올리는가, 한 번 방문해서 안 사요, 싫어요 할 때 포기하는 사람 48%, 두 번 방문하고 포기하는 사람 25%, 세 번 방문하고 포기하는 사람 15%, 88%가 포기하고, 그리고 판매 수익을 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7번에서 24번까지 방문을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 12%의 판매원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9회 말 투아웃이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한 사람 아웃시키면 경기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아웃 이후에 경기가 역전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목회자 세일을 갔더니 우리 목회자 세일 모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남대전 성결교회 박재규 목사님이에요. 그 박재규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간증이 아니고 자기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1953년생이니까 형님이라고 부르면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 제가 교회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성결교회인데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성령 받아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전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퇴할 때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기를, 그래서 내가 대충 하다가 적당한 때에 물러날 게 아니고,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마지막까지 기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늦은 비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그물을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해서 참고 인내해서 제가 세례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낙숫물 한 방울 한 방울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낙숫물이 계속 떨어지면은 그 큰 바위에도 구멍이 뚫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며 전하고 사랑하며 전하고 구원의 그물이 영혼에 걸리기까지 우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누가 우리 이 선생님 교회 한번 나갑시다, 우리 김 사장님 교회 한번 나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럽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존심이 세고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인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고 여러분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까지는 얼마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이 깨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멘하고 예배드리는 거지, 누가 제 소리 듣고 아멘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내 모습을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생의 축복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오늘 그랬잖아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에 걸렸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쳐놓은 어둠의 사망의 지옥의 그늘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망의 권세에 걸리지 않고 내가 이 음부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포로로 붙들어서 내가 이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귀의 그물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의 업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던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내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던지세요. 여러분 직장에 던지고, 저 중국에도 인도네시아에도 탄자니아에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다 같이요.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여러분, 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꿈에 물고기 잡는 꿈을 꾸면 전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꿈에 신발 잃어버려가지고 막 애타거나 신발이 안 맞아가지고 고생하는 꿈을 꾸면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해석하면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직업이, 각자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축기술자이고,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이고, 어떤 분은 가정주부이고, 어떤 분은 공무원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직업은 우리 영원한 직업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는 저의 영원한 직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제가 어떤 기간 동안만 목회를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회를 안 해도 목사라고 하는데, 원래 미국에서는요, 목회를 안는 사람은 파스터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야 파스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건 전도사, 목사 개념이 없습니다. 전도사든지 목사든지 목회를 하면 파스터고 미니스트리입니다. 안 하면 파스터가 아니에요. 저도 어느 날은 이 자리를 물러갈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영원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다 그건 우리 진짜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 진짜 직업은,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직업은 천국의 어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어부가 되라고 그 직업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준 거예요. 역사적으로나 여러분, 과거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여기 우리 김이삭 선교사님도 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족들은 들어가 있어요. 가기 전에 그 애기들하고 열병이나 가지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가야 돼요. 이제 애들은 싫죠. 국제학교도 안 보내주고 인도네시아어 배워가지고 맨날 야단이나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 편안함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열대의 사막으로 나가서 수교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 새들백 교회에 니고렌 목사가 한국에 와서 명성교회에서, 서울 명성교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니고렌 목사의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됐구나. 그런데 의식이 가물가물한데 그 아버지가 자꾸 몸을 일으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 편안히 계세요. 저희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영혼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한 영혼도 구원해. 자꾸 몸을 막 그렇게 일으키려고 애를 쓰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편안하게 계세요. 아니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도 구원해야 되는데 그거를 100번 정도 하시고 숨을 거뒀대요. 그래서 이 새들백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구도자 예배를 드려요.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구도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2006년에 미국에 갔을 때에,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 교회를 다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찾아가서
구도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토요일 날 구도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새들백교회. 한 장 더 넘겨보시고, 예배 끝나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넘기고, 요거는 척 스미스 목사가 신무하는 갈보리 교회. 또 넘겨보시고, 요거는 크리스탈 처치예요. 얼바인에 있는 거. 그냥 그래서 제가 리버사이드 처치하고 다 타임스퀘어 처치하고 다 이걸 찾아다니면서 길도 잃어버리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저 언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마칩니다. 우리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의학적으로 뭐가 제일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의학적으로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얼어 죽는 거하고 불타 죽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의학적으로는 불에 타는 것보다 큰 고통이 없어요. 집에 가서 한번 불로 한번 태워보세요. 칼에 찔리거나 냉동실에 들리거나. 근데 성경은 전부 다 지옥을 얘기할 때는 다 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불. 그래서 이게 불이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다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리니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럼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지도 않고 울면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천국의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의 어부들입니다. 장로님들 천국의 어부입니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의 어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천국의 어부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바라본 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거함으로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개인적인 일이나 또 우리가 주의 부름에 대해서 하나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종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